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령 충만, 이 삶을 5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피차, 즉 서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1대1로 서로 똑같이 섬기라, 즉 평등하게, 공평하게, 직급과 나이와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 그런 평등과 공평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랫사람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깔보거나 가난하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직급이 낮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신자 간에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서로 복종한다, 피차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께 하듯 윗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표시인 하나님을 담는 5가지 성품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바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 열심히 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늘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많지만 피차 복종하는, 서로 순종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대하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런 경지까지 도달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이 먹으면 고자세를 취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직급이 아닌데 집사가 평신도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장로가 집사보다 더 높고 목사가 다른 직분자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이가 더 못한 사람, 또 세상적으로 더 직급이 낮거나 혹은 형편이 더 낮은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아끼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처럼 되려고 군림하려는 죄된 본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린 그 결정적인 말이 뭐였냐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가인의 죄가 바로 또 그것이었습니다. 동생을, 자기보다 더 낮은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설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동생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졌어야 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형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쳐서 복종한다. 쳐서, 이 친다라는 말은 권투에서 카운터 펀치입니다. 잘못 맞으면 다운되는 그런 강력한 펀치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바울 자신을 떠받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울을 신이라고, 제우스 신의 강림이다라고 떠받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속에도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받들고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군림하려는 그런 변질된 마음이
있는 바울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자신을 제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죽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난하고 약한 상태를 겸손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여기면서 만족해하고 내게 족한 은혜라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헌금들이 쏟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필요한 것 외에는 결코 취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벌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받은 것들은 다른 교회들에게 구제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 바울이기 때문에 쉬웠겠다?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자신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즉 성령 충만의 삶, 그 중에 피차 복종한, 특히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 더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 피차 복종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은 성령 충만의 요소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오지, 세계 오지에 나가서도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그 어느 나라 교회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역시 세계 어느 군데 내놔도 뒤지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열광의 도가니가 집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감사가 적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역시 한국교회의 감사가 충만합니다. 가진 것 열심히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왜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느냐? 바로 이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직분이 권력이 되어버렸고 외형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대하듯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나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섬겨주는, 섬기는 척하는 그런 세상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구조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와 경제 구조와 정치 구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식이 오늘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인데 서로 복종하는, 피차 서로 순종하는, 서로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합니다. 모든 교회들의 주된 가장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 신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내 삶에 마치 물탱크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이 채워지거나 혹은 성령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작게,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커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집회들 가서 보면 성령 받으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 받으라.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는데 성령 받으라. 마치 강단에서 목사가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막 뿌려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집회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원하고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고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가르치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그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되었어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세상을 헤쳐나갈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꼼꼼하게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의 방법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의 성령 충만은 무속적 성령 충만, 이교적 성령 충만,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돌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해야 되고 막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은 마치 무당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령 충만을 무속적 성령 충만, 이교적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신자의 삶과 나아가 우리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 충만은 화답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곧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목소리, 악기, 마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성악가처럼 잘해야 된다, 또 악기를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 더 좋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조건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 가장 어려운 것인데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은 1대1의 순종이 아니라 신자 간에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아끼고, 상전들은 종들, 낮은 직급의 사람들을 함부로 마치 자신보다 인격이 덜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위를 향해서 순종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런 태도,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하듯 신자 간에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날 때 분명히 성령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모습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을 체험을 해도,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이런 5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바울이 가르친 성령 충만을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5가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